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우리 초장동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 2번 정도 인도했었고, 또 대학부 수련회도 한번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 시간 지나서 다른 데는 뭐 갔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초장동교회는 또 초장이잖아요. 잘 안 잊어버린 이름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청하여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저도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월요일부터 하면 오늘이 쉬고 가는 날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하고 수요일 잠시 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나서 함께 부를 찬송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손잡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어떤 역경도 이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큰 위로와 긍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사역을 하는 것을 저의 개인의 사역의 정체성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법 시간이 오래되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뭐 40대, 제일 나이 많은 친구들은 한 40대 초반까지 이제 나이가 함께 들어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동래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옛날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친구들이 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뭐 제가 지금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이 있는 그런 세대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일이 잘 되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친구도 있지만
40대 초중반인데 아직도 여전히 생활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친구들이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대학생 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15년이 있었거든요. 짧게 있었으면 괜찮은데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래 있으니까 말을 했는데,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위로하려고 무슨 말을 했는데 퍼뜩 다른 데 갔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제 교회를 옮기고 이제 지네들도 나이가 많고 나도 많아져서 이렇게 어른들 만났는데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와서 따질까 봐,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과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건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볼까 봐, 그렇게 따지고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제 제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친구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취직을 해야 돼요. 잘 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사립대학교 포항에 있는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했거든요. 더 좋은 서울에 있는 S대를 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기독교 학교라고 거기를 간 거예요. 졸업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취직 원서를 넣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S전자에 합격을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최종 면접이 남았습니다. 최종 면접을 보는데 1.5배수를 뽑고 거기서 마지막 면접에서 이제 0.5가 떨어지고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약혼을 한 상태고, 결혼을 하면 이제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면접관들이 이제 한 명씩 질문을 하는데, 이 친구의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학교도 기독교 학교고 또 모태신앙에다가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회사의 그런 중역들에게는 밥이죠. 그래서 짓궂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중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앞으로 자네가 연구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팀 회식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들도 해야 될 건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너 어떻게 할 거냐? 함께 또 술자리 가면 노래도 부르고 술도 함께 마치고 분위기도 맞춰줘야 되는데, 너 때문에 팀워크가 깨지고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린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떨어지고, 말 한마디 잘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꼭 합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술 잘 마시고 분위기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이 회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 저를 뽑으시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럴 때 다른 데서 말을 하면 와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잘 놀고 술 잘 마시고 그런 분위기 띄우는 사람을 뽑는다면 제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는다면 저를 뽑으시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어느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뽑습니까? 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래서 그 중역들이, 그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 자네는 땡이야 이러고 있을 때에 저쪽 커튼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걸어 나오면서 브라보, 자네야말로 우리 회사가 찾던 소신 있는 인재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럼 어째 됩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막 부모님들은 온통
동네 소문 다 내면 간증합니다. 우리 애가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 막 간증하겠죠.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예. 그 일 후에 잘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준비해 주셨다. 그거 믿고 가자. 근데 더 좋은 게 안 오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안 오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명한 자동차죠. 독일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지원해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회사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왜? 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맡은 파트에서 이제 상대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자꾸 술 접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를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에게 말했답니다. 사장님,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절대 술과 담배와 음주 가무를 하지 않겠다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할 거니까 그것만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냥 좀 야단 맞고 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네가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더 좋은 것이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실족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또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저 혼자 속상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제 동기들의 단톡방에 한 동기 선교사님이 자녀가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한 겁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댓글들이 이제 제 마음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축하를 하는데 제가 좀 꼬여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 동기 선교사님 중에는요, 자녀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친구도 있거든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교육입니다. 제대로 된 학교를 보내지 못해서 그 자녀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분들, 또 한국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또 한국 문화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취업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거기다 댓글을 걸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나, 선교를 열심히 안 해서 저주를 받은 것인가 라고 이런 류의 말을 옮겨놓고 제가 막 속상해서 나와버렸어요. 교회도 그런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교회 건축할 때 전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물론 하나님 주신 거 맞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초장동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분들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은퇴 장로님, 새벽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늘 제 귀에 들려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근데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건축하고 했는데 여전히 가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권선징악, 기복신앙, 이런 어떤 이 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청년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어쩌면 고생을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천사보다도 더 귀한 분이에요. 정말 정말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도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싶은데 평생을 단칸방에서 혼자 기거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는 삼짓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를 주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포장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제 어떤 사역의 기점이 되었던 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이제 온천교회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처음 갔었는데 한 20년 전에 갔는데 제가 처음 부임하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한 8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3년 만에 180명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죠. 여전히 놀라지 않으시네요. 3년 만에 3배가 늘은 겁니다. 18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래서 막 집회도 다니고 그때 이제 우리 초장동교회 중고등부도 인도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 진짜 잘한다. 이광호 목사님 진짜 너는 부산에 있기가 아까워. 전국구가 돼야 돼. 그러려면 네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애들 문화사역도 잘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돼. 가시적인 뭔가 좀 더 있어야 돼. 그러려면 80명이 180명 되는 것도 놀랍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주목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숫자를 한번 늘려봐라. 라고 저에게 이제 도전을 주신 거죠. 저도 제 마음에 청소년 사역자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려면 수가 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중고등부를 나누었는데 고등부만 한 80명 정도 되었어요. 임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80명인데 중고등부가 300명이 되려면 우리 고등부가 최소한 150명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지금 이게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한 3년 만에 3배가 됐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정체하고 있고 어쩌면 내년쯤에는 또 수가 줄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뭔가 좀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번에 새 친구 초청 잔치할 때 뭔가 좀 획기적인 일을 마련해 보자라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사님, 새 친구 초청 잔치할 때, 설교할 때 절대 울지 마세요. 제가 설교만 하면 울거든요. 아직까지 울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요즘은 제가 많이 우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갱년기 와서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절대 울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님 너무 잘 알고 목사님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울면 우리도 눈물이 나는데 처음 온 아이들이 목사님이 울면 그거 못 보고 있습니다. 절대 울지 마세요. 두 번째,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 설교를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날 안 운다. 그리고 설교 20분 만에 끝낼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상품 많이 주세요. 선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선물을 굉장히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MP3라고 아십니까? 예, 다 옛날 사람이라 잘 아시네요. MP3 그때 제일 유행하던 아이리버 MP3를 10대를 사고 자전거도 사고 돈 많은 교회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남학생들은 체육대회하고 여학생들은 이렇게 요리경연대회하고 프로그램 완벽했습니다. 전단지도 팜플렛도 너무 잘 만들었죠. 그날요 300명이 왔어요. 정말 그 교육관에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터질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한 아이를 제가 봤습니다. 이 아이가 시작부터 끝까지 저한테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는 이 아이를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이들하고 이야기한 대로 짧고 재밌고 깔끔하게 끝낼 거다 하고 20분 만에 딱 끝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경품 잔치하고 축구하고 놀았죠. 집에 가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야 오늘 네가 데려온 걔 이번 주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토요일에 교회 앞에 그 식당에서 돈가스 집에서 만나자. 목사님이 꼭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겠대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쉬는데 공중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통화했던 그 친구를 전도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막 떨리는 목소리를 말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한 걔가 어제 저녁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한 3년 정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 네가 목사가 네가 어떻게 네 같은 게 어떤 목사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온 거랍니다. 반에서 공부를 1등하는 아이였대요. 그리고 친구가 거의 없었답니다. 늘 책 보고 공부만 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초청장을 나눠주는데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니네 교회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반갑게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그날 처음 교회 온 아이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저에게서 눈길 한 번 안 돌리고 저를 집중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왔을까요? 그날 저녁에 자살을 한 아이는 아마 그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그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큰 삶의 무게와 고난과 시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은 살고 싶어서 온 거겠죠.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없는데 교회 가면 혹시라도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20분 동안 그냥 울리고 웃기고 코미디언한 개그맨들이나 하는 그런 농담거리나 하고 20분을 띄운 거예요. 제 마음에 제 스스로가 너무 믿고 또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날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죽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내가 네 말 들으니까 당신의 말하는 그 복음을 들으니까 살아야 되겠다. 살 용기가 생겼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날 내가 이 친구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복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히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이 있냐면 저 역시가 그렇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친구처럼 10대 때에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분명히 이 아이를 살려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에게 설명하는 그 복음은 원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살린 그 복음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복음을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 이상의 복음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복음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강한데 세상에서는 약하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이거 뒤에는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치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시련의 문제를 설명해 주지 못할까요? 우리는 늘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복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복음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은 산 소망이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요한은요, 복음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는요,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정말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마치 뭐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말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한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진짜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그의 수신자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뿌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그들을 세상에 뿌려 놓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뿌려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신 것이죠. 야고보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복음이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상태를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품고 세상 속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워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흩어져 살면서 이 세상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으로서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또 눈이 오고 메마른 여름을 지나고 이 사계절의 모든 시련들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종류의 시험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가지 자기에게 맞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시련이 없을까요? 예수 안 믿으면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시련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시련을 당합니다. 그럼 믿음이 좋으면 시련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시련이 없습니까? 돈이 많아서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유혹거리들이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유혹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짓지도 못하던 죄들을 돈이 생겨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생기면 돈이 생겨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돈이 없으면요, 돈이 없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 종류의, 모든 종류의 시험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나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 뭐가 다를까요? 어디에서 다른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완전한 기쁨을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든데 부모님이 한 달도 못 산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업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부도가 나와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정말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시련들,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떨어져도 기뻐하십시오.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세요. 일단 기뻐하고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미워서 미치겠는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이 오지 않는데 그런 나에게 오셔가지고 항상 기뻐해. 너 믿음 없이 왜 이러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 너 그렇게 설교했잖아. 너 목사가 돼가지고 이럴 때 기뻐할 수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처럼 어려운데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당장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감정을 강요하는 건 그것보다 더 큰 폭력은 없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사람 옆에 가가지고 감사해야 돼. 24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 틈탄다, 귀신 틈탄다, 많이 울면 귀신 들린다, 기뻐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시편에 다윗의 단식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요,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시편을 다윗 단식시를 읽어보면요, 끔찍한 말들을 해요. 하나님, 저 원수의 혀를 뽑아주십시오. 이빨을 몽창 다 뽑아주십시오. 3대가 저주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잘리게 하여 주십시오. 막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 안 하면 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욥은 인내의 사람, 감사의 사람, 우리가 늘 말하죠.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로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욥기에서 욥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절은 이 두 구절이 전부입니다. 다른 거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태중에서 나를 죽여버리시지 어쩌자고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당하게 하십니까? 욥기 읽다 보면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무너무 속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데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까? 아직 고생을 덜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교회 와서 그냥 울다 가죠. 한숨만 쉬다 가죠.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떼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이는 여기까지 안 읽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시련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기뻐해. 그게 성도의 삶이야. 즐거워해. 그게 성도의 삶이야. 그럴 때 감사해.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해. 왜냐하면 이 시련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 고난 속에 똑같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저주가 나오고요, 이가 갈리고 진짜 그 원수의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이는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기뻐하고 이유 없이 감사, 그건 안 돼요. 근데 고난보다 이유가 더 크면 고난 이길 수 있겠죠. 그 시련보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더 크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도 이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우리는 기질에 따라서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해도 그냥 못해요. 막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면 찬양하고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울면서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게 믿음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기질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눈 감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하나 먹고도 막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러잖아요. 뭐 놀랍다고 막 별거 아닌데 김 한 장 먹고 그 난리를 지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말 안 해요. 그리고 조용히 집에 가서 인터넷을 열고 댓글을 달아요. 별점 5개 주고 기질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시련을 당하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 번역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했어요. 연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철광석을 연단시켜서 순금을 만들고 보석을 만들잖아요. 그 원석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연단시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원래 보석이 나오는 거, 그걸 연단이라 그러거든요.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마음의 그릇이 팍 깨져버립니다.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깨져 보면 알거든요. 깨지기 전에는 막 고려청자가 돼 있고 무슨 백자가 돼 있고 아름답게 탁 신앙으로 포장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상해요. 근데 시련을 만나면 이 그릇이 탁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겠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처음에는 똑같아요. 욕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막 쏟아집니다. 나중에는 막 다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울 기운조차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한숨만 푹 쉬고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는 그게 다 쏟아지고 나면요, 그 깨어진 그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 쏟아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깨지고 내 마음이 물이 된 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남아있어요. 내 믿음이 거기 있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예수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게 성도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정말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앞에 있던 교회에서 알게 되었는데 지금 옮긴 교회를 너무 저를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정말 친동생처럼 제가 아끼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집이 좀 부자예요. 몇 대째 잘 사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제일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몇 억씩, 십수억씩 사기를 당해요. 근데 1년 전, 작년 이맘때에 정말 이 친구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을 당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에게 2억인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빚을 갖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마지막 이 친구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떼이고 배신을 당하고 이래서 너무 마음이 썩어질 대로 썩어졌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 교회 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오늘 보니까 욕설이 들려요. 본당에서 막 혼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10원짜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 나감처럼. 막 진짜 조폭처럼 생겼거든요. 덩치도 이만하고 막 욕을 하면서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요.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정말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날 거래.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잘 믿으신데, 근데 그게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왜 이런 시련을 주고, 왜 이런 배신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당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는지. 그래서 교회 와가면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께 욕했대요.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다 쏟아냈대요.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내는데 어느 날 그렇게 욕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욕을 했대요. 욕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엎드렸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찬송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폭풍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나이롱 신자고 집사도 아니고 잡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배신당한 놈들 저주하고, 정말 그래서 나도 죽어버리면 그게 혹시라도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저것 때문에 죽었다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했다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거 다 쏟아내고 나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더라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고난 뒤에 낙이 오고 고난을 극복하면 더 큰 복을 받고 그런 거 물론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욥이 얻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늘 읽을 때 욥이 인내하고 견디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 위로가 됩니까? 자녀들 다 죽고 나서 또 자녀가 생기는 게 죽은 자녀에 대한 위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욥이 그 시련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건 그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만 듣고 못 봤는데 이제 본다 그 말은 아니겠죠.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로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말로 들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면 뭐가 생기냐면 인내가 생겨요.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줘요. 근데 인내를 왜 주시냐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는데, 인내의 목적이 있어요. 인내의 목적은 시험을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 다음 절 보여주시겠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나님은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예전에 제가 여기 우리 중고등부 수련했을 때 뭐 했냐면 비전 스쿨 이런 거 했거든요. 비전, 사명, 열정, 하나님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성과를 이루고 사역을 해야 되고 내 몸을 불태워 주의 영광을, 이게 저였는데 어느 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목표를 정하면 달성을 하고 비전을 정하면 그걸 이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나는 네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나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오해와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머슴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일꾼 삼아주세요.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우리를 딸로 불렀는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머슴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종이 되려고 그럽니까?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노예들이 많은데 머슴들이 많은데 그 머슴들 중에 하나같이 나를 여겨달라고 말하면 나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아들은 큰 성과를 이뤄도 아들이고요, 뭔가를 아무것도 못해도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목표는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저를 목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목회자로 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 능력을 빌리십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저의 지혜를 빌리십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요,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까지 변화시키시려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닮은 아들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닮은 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끝에 오는 선물은요, 물론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그 인내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내 모습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정말 저는 이게 무거운 거 드는 거 정말 싫어했는데 목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등도 굽어지고 몸에 근력이 약하니까 서 있는 게 어렵고 이래서 헬스를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근데 헬스장 갈 때마다 느끼는데 지옥이 있다면 이곳일 거다. 웃으면서 운동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남자들은요, 막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양쪽에 막 온 그 무거운 걸 다 달아가지고 막 악을 쓰면서 막 하거든요. 진짜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와, 지옥은 이런 곳일 거야 라고 제가 헬스장에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제가 PT를 받았는데 이 PT 강사를 제가 정말 목 졸라 죽일 뻔했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자, 저희 교회 청년이거든요. 목사님 20개만 하겠습니다. 20개, 17, 18까지는 잘 가요. 그 다음 18번을 20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열받았지.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와, 이걸 내가 돈 주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단 말이가. 내 돈 내고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왜 드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PT를 한 20번 받으니까요, 가슴이 불룩 나와요. 옆구리 살이 없어져요. 허벅지가 단단해져요. 시련을 지나고 이 인내를 이루니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뀌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잠을 뒤척이는 그 시간, 내일 아침이 되면 뭐가 바뀌어 있을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상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토끼가 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자 집사님들 김태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박보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고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고야 말겠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반드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무한대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무한대에 10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1000을 빼면 얼마입니까? 무한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무한대의 복을 줬는데 이 땅에서 돈 1억 정도 손해본다고 해서 뭐가 남습니까? 무한대가 남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인내를 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 아이들이 유치부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배워왔더라고요. 멜로디를 모르겠는데 가사가 그래요. 화를 내면 지혜가 없어져요. 무서우면 지혜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뭐 불평하면 지혜가 없어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지혜가 없어집니다. 무서워지면요,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면요,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일까요?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합니까? 물론 그런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 그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깨달은 지혜는 뭡니까? 이 시련 뒤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변화시킬 거다. 그 지혜를 깨달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어라. 지혜를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후히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야. 그리고 능히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자녀들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그것도 자녀들에게 큰 슬픔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여기 계신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제일 서운한 게 뭡니까? 자녀들이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 줄 때 자존심 엄청 상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다 줘요.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이놈들이.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아빠가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건 아버지에게 큰 비극이에요. 반대로 아빠가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대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아멘을 했지만 돌아가면서 또 의문이 생겨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은 지 한 45년, 40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기도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목숨을 걸고 평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건 진짜 들어주셔야 돼.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들어주셔야 돼. 이런 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를 시작한 거 아니고 찬양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고 또 제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의 건강이었어요. 제가 10대 때에 3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도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고 저희 어머니의 어떤 건강과 또 그런 질병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같았으면 참 쉽게 고칠 수 있었을 건데 그때는 우울증 이런 거 몰랐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울증의 약물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는 약에 취해가 있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저를 보고 고등학교 때인데 저를 보고 어머니가 야 학생아 우리 광의가 아침에 학교 갔는데 아직 집에를 안 온다 좀 찾아봐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그 말을 들으면요 미칠 것 같아요. 엄마를 붙잡고 아무리 흔들어도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아이고 이 학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우리 애 좀 찾아온.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40대 초반이셨거든요. 학교 갔다 왔는데 목을 매는 어머니를 3번이나 뜯어맞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병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났어요. 제가 늘 기도하고 사역하러 이렇게 집회를 간다든지 수련회 3박 몇 박 며칠로 가면 정말 이상해요. 희한해요. 그런 중요한 집회를 갈 때만 되면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그러면 요즘처럼 이렇게 막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외버스 타고 가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엎어져서 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지금도 제 또래 목사들에 비해서는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또래 목사들에 비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앉으면 한 3시간은 그냥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래서 그래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매달리고 울고 했던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고3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새벽까지 혼자 제 방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또 야단치시고 때리시고 이러면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이불에다가 입을 막고 옛날에는 방에다가 이불 쌓아놨잖아요. 그 이불에다가 입을 막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목사가 되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도 조절이 되고 되지만 여전히 우울증에 약물 중독에 불면증에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약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약물 중독에 몸을 못 가누시가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은 우리 어머니 치료해달라는 거였어요.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들은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사가 좀 막 하나님께서 은사를 막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손 얹고 기도해서 불면증이 그 자리에 나온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디스크가 그 자리에 나온 분도 있고 예전에 제가 여기 대학부 집회할 때 그때는 제가 정말 막 은사들이 막 쏟아질 때였어요. 아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련회 때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막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우리 어머니 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 안 났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은사가 임하는 걸 경험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계와 열방을 품게 하셨고 이 땅의 10대들과 청년들을 품게 하셨고 내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정말 하늘에 속한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으로 부어주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안 고쳐주셨는지. 그게 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거 없었다면 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오면 교회 가가지고 누워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할 만큼 힘든데 잘게요. 자는 동안에 내 마음 하나님께서 다 읽고 가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자고 그랬어요. 24시간 또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실까요? 당장이라도 거둬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 질병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그 사업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 시간이 지나야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구경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부모님들 다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 키울 때 제일 아픈 게,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아이가 아픈데 너무 어려서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하니까, 얘가 분명히 아픈데 얘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옆에서 너무 답답했던 경험 있으시죠?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때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쓰러지고 기도할 때 심지어는 너무 악이 받쳐서 하나님께 욕을 할 만큼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외면하고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속에서도 내 마음의 5만 가지 소원을 찾아내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제가 그 영화를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저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장면 그대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자녀들 다 이제 동생 찾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그래가지고 화목하게 막 있다가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그때 주인공이었는데 이렇게 말, 자기 아버지 초상화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 아버지하고 한 약속 지켰습니다. 동생도 찾았고요.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뤘습니다. 저 아버지하고 약속 지켰죠. 저 잘 살았죠. 그래놓고 잠시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그 나라 가면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씻어주시느니라.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흘렸던 그 눈물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 시냇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품에 안으시고 눈물을 씻으시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조상화 안에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주님 보고 싶었어요.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안 계셔서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도 네가 다 이겨내고 여기에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 마지막까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그릇이 다 끼워져도 그 안에
예수가 남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인내를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초장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